누가복음 12장 말씀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가 그 밭에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어지자 그것이 너무 기뻤든지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짓고 그것에 가득 그 모든 소산물들을 채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운 다음에 이 부자는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바람은 환상, 아침 햇살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즉 그의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그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부자는 어리석지 않죠. 오히려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쌓은 재력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이 부자의 바람과 달리 그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모든 복을 주신 이가 누군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 다음, 즉 그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현재의 자신이 움켜진 소유욕에 사로잡혀 정작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으심을 통하여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이 고발당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은혜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급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지옥이라는 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럼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쓰지만 성경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곳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다라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다르게 지옥도 성경은 참 많은 단어를 통하여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은 지옥을 향하여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영원히 멸망한 그 형벌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를 답하는 것이 바로 지옥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진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잊혀지다라는 이 단어는 분리되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는 곳,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도 허락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방치해 두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지는 그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으며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이 구절은 수동태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그 의미로 또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셨다, 무언가를 통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준비해 주시며 이루어 주신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두 군데에서 답을 허락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또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요 메시아이시요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의할 때 수많은 단어들을 의미를 가지고 이 죄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앞에 큰 담을 세워놓는 게 죄입니다. 큰 담을 세워놓게 되니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죄예요. 또 이 죄는 귀를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즉 이 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죄의 역사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나타난 세상의 신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미케 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눈을 가리어 보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앞에 메시아가 계세요, 내 앞에 구세주가 계시는데 이 악한 영이 그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계시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혼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이죠. 양 같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 감각이 그에게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이 동물에게는요. 그러다 보니 이 양은 쉽게 길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내 눈에 편한 거에만 마음을 빼앗겨 그 다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누구래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즉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리고 죄가 역사하게 되어지자마자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걷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잊혀지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하나님의 관심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할 그 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하실 수도 있고 못 알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 의미는 회개하게 되어지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눈이 가리워졌던 것, 내 귀가 막혀져 있던 것, 사단의 역사를 영향을 받아 그 마음이 혼미하여 가야 할 곳이 아닌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를 왜 허락하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싶으셨던 주님은 회개함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회개함, 이 선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야 할 곳이 아닌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는 이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먼 이들, 마음이 혼미한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전파하라. 즉 예수님을 전파해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성경은 들어야 믿음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지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구나 깨닫게 되고는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 터닝 포인트, 그 삶을 돌이켜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 성도님들 가운데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멸망당해도 마땅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틀렸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악제자를 히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됐을 때 독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그것이 발각당하게 됐죠. 그 암살 계획에 참여했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세요. 본 회퍼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악한 운전자를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어 내리게 하여 그 차에 탄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며 이 암살 계획에 동참했던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그의 일대기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히틀러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히틀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히틀러는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큰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자 보네포는 즉시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답니다. 주님, 저는 그의 독재를 비판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함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 회퍼 목사님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후회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도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이 환상의 일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후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러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좋은 때이든지 아니든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가 맞는 때든지 맞지 않을 때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이 있을 때라도 뭐하래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대기하고 서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즉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끈질기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하게 엄히 명하고 있는 권면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끈질기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거 외에는 죽어가던 영혼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서지는 이 역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뭐한대요?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그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덕주 목사님, 신학자이시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태동됐고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서겠다라고 헌신하고는 기도를 하며 한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의학지술, 교육가로서 언어학자로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선교회에 입회서를 쓰고 그 나라로 작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조선은 어이할꼬 라는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의 음성을 듣자마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조선, 미지의 땅,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땅을 향하여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헌신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안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밝은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조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의료, 교육, 독립운동, 성경 번역, 사회 봉사 등 그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집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튼실한 기초를 놓은 인물이 언더우드 선교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반응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선교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되어지니 한국 교회,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조선을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사야서 54장 23절 가지고 아주 명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